속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속도원들이 더 있는데 이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면서 남편이 주일날은 집에 있어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수요 예배 또 이제 그 주중에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나오는 그 자매도 있고 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그 주일 예배는 못 나오고 지금 속회 예배만 참석하는 그런 인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그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이 다 자유롭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 표입니다. 오늘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삼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는 믿음은 나의 신념,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고 신앙생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은 큰일 납니다.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다고 직분이 뭐라고 해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너 나 모르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나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다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같이 몸을 부딪히고 또 살아가는 것. 우리가 연애를 책으로 배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연애를 사실은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책으로, 지식으로, 신학으로 또 종교 의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씨름하고 부딪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이 내 몸과 마음에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느끼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율법을 줄줄줄 외웠습니다. 절기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 제사도 드리고 초막절 제사도 드리고 오순절 제사도 드리고 제사도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실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관계가 없는 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체험되어서 하나님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여러분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고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간 우리나라는 이태원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을 지냈습니다. 156명의 멀쩡했던 젊은이, 생태 같은 자식들이 길바닥에서 사람에게 깔려 죽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어요. 이러한 때 우리가, 또 우리나라가 만나고 체험되어야 할 하나님은 바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 싸매 주시고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회복시키는 하나님, 체험되고 간증되는 길이 뭐냐? 우리 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히브리 말로 슈브죠. 슈브. 여기 슈브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악에서 떠나서 선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시작하여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직전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최고 강대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이러한 아수르의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된 나라가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대로 계속적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그 밑에 있는 남유다까지 계속 침공을 하는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 아람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하고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 아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북쪽에서. 그러니까 아람이 북쪽에 수비를 위하여 올라가는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는 그 아람을 정복해버립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상,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다윗 솔로몬 이후에 처음으로 그 아람 지역을 다 점령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경제도 발전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아주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 경제적 번영 다음에 꼭 오는 게 뭐냐? 영적 타락,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살던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잘 살고 있는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나라가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아서 번영하고 부강한 삶을 살고 있는 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잘 살게 돼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요 근래 한 20년 사이에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무슨 데이입니다. 무슨 데이. 그전에는 뭐 발렌타인, 화이트, 지금 11월 달 되면 빼빼로 데이, 짜장면 데이도 있더라고. 이번에 참사가 난 홀리언데이. 이상한 것은
이런 많은 데이들이 생기고 축제가 있고 막 사회가 들뜨고 이러는데 그 와중에 원래 그렇게 온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고 찬양이 넘치고 캐롤이 넘치던 크리스마스는 위축되고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길에서 캐롤을 못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사람들의 상술이 개입이 된 거죠. 아니, 사실은 그 뒤에 악한 영, 만몬의 우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문화다, 무슨 축제다 하는 것들, 그 뒤에 끊임없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 술과, 어제 다니엘 기도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세대에 만연하고 있는 이 마약 중독, 엄청난 문제입니다. 광란의 밤을 지내게 만들고, 동성애를 점치고, 주술하고, 귀신 노름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죠.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 다음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 하나님이 될 위험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하는데 물질이 많아지고 물질을 풍요를 누리다 보면은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이 물질 자체가 내게 복이구나 하는 착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아니고도 피난처로 삼을 것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여러분 좀 아시나요? 좀? 요즘은 잘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옷이 이렇게 좀 먹는다, 좀작 이렇게 나프탈렌 옛날에 이렇게 넣어놓고 했던 거, 이 좀이 이 칼가 먹는 거예요. 이 금방 눈에 띄질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일상 속에서 좀 같으며 썩이는 것 같은 그런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징계에 종 같은 썩이는 것 같은 징계에 반대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슬과 같은 축복이에요. 일상의 축복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3편 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축복.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저녁에 누워서 자고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나는 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내가 지난밤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 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걸 너무 당연하게 당연하게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신 전도사님, 제가 간증 중에 정말 이게 맞는 말이다.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일주일 동안 이 전도사님이 요리를 잘 못하니까 매일매일 무슨 탕이든지 찜이든지 단품 요리를 하는 게 더 쉽다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 남편이 그러더래요. 일주일 만에. 우리 매일마다 이렇게 탕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간편하게 밑반찬 넣고 식사하자. 머리가 띵 하더래. 밑반찬? 장아찌 만들고 김치 담고 깻잎 그거 만드는 게 이게 장난이냐 이게. 그런데 이 남편도
진짜 이야기했겠죠. 냉장고만 열면은 당연히 있을 밑반찬이야. 근데 자기가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밑반찬이 있어요? 밑반찬이 없더래. 아무도 안 만들어줬는데 누가 있어? 자기도 자랄 때 엄마가 아무도 안 보는 가운데 깻잎을 무치고 장아찌를 담고 멸치볶음 해서 냉장고 안에 밑반찬을 항상 넣어 놓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그게 더 힘들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고 하나님 뭐 하셨냐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않는 그 가운데 없이 일하셔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멀쩡하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이슬과 같은 축복이에요. 일상의 축복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숨쉬고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임 가지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셨잖아. 이미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종같고 썩은 것 같은 그런 경고를 보내주셨어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멀쩡하게 늘 걷던 길이에요. 이 친구들 그전에도 얼마나 많이 그 이태원 거리를 걸었겠어요. 가본 사람이 가봤겠지. 아무도 안 가본 사람이 그 갔겠어요. 늘 걸어 다니던 그 길인데 거기서 자기가 죽을 거라 차가 와서 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나를 안다며 하나님을 알고 나를 믿는다며 그러면 내 음성을 들어야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5장 13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자기 병을 깨달았으며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이 나라에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에브라임이 어디로 가요? 아수르, 특별히 야렙 왕에게 갔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야렙이라고 하는 뜻은 싸움, 다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싸우고 다투는 왕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수르. 그런데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그가 야렙 왕이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수르의 야렙 왕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이 훗날 누구에게 망하느냐? 바로 이 아수르에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를 죽일 장소로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겪고 나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것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보세요.
이제 이 애도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유수를 털기가 무섭습니다. 온통 아래방이에요. 온통 아래방. 뭐 저기 여야 간의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긋지긋하니까 그 자체에 두고도 전부 다 다투고 싸우고 어떻게 하든지 이 틈을 타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어제도 온 길바닥에 슬픔에 있는 이 백성을 위로하는 사람은 없고 야레방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야레방만 찾아다니는. 그것이 무슨 해결이 되느냐?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죽는 길이에요. 이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질 사람 책임지지 말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문제 있는 거 고치지 말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고쳐야 할 거 고쳐야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게 답이 아니다. 여기는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 하나님의 애끓는 음성이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이것은 바로 교회 다니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에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다시 내게 오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와 핑계가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용기입니다. 사람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묘한 장치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틀렸다 하는 거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돌이키는 거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죽을 수는 없잖아.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유와 핑계 너무 많아요. 지난 목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 최인선 목사님 간증 제목이 그래도 가야 할 길입니다. 예, 힘들죠.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가야 할 길이면은 가야죠. 교회 담임 목사하고 같이 자전거를 타러 갔던 그 교회 가장 신실했던 집사 두 분이 음주운전차에 다 죽어버렸어. 길바닥에서. 그뿐입니까? 연이어서 노총각 전도사님이 결혼해서 겨우겨우 오랫동안 기다리던 딸을 낳았는데 18개월 만에 백혈병으로 죽습니다. 아니지, 그 전도사님 딸은 햄버거병으로. 그리고 목사님의 어릴 때부터 절친 친구,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며 같이 자랐던 친구, 그 교회 집사님, 그 집사님의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 은결이, 이 아이 얼마나 신실하고 착한지 날마다 놀이를 해도 교회 놀이 예배하는 것을 가지고 놀았던 이 은결이가 백혈병으로 8개월 투병하다가 죽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이게 1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래요. 이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면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아마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아마. 교회 나와서 성도들을 만나는 게 죽기보다 싫을 거예요. 어떻게 그 가족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남편 장례를 치르고 이 여자 집사님들이 나와서 새신자 위원장으로 눈물을 흘리며 새신자를 영접하고 있고, 여름 성경학교 식사를 준비하고는 그 모습을 보고 목사가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잔인하게 들리십니까? 아니요. 그래야 살아요. 내 상처 있다고 아랫방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이에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상처를 묵상하고 상처를 붙들고 이 아랫방에 가면 안 됩니다. 은혜 묵상하고 무조건 돌이키고 무조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하나님만이 다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유일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5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자같이 물어뜯는다. 엄청난 자, 갈기갈기. 북이스라엘에게는 이 말씀이 아수르의 나라가 망하는 재앙으로 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땅에 임할까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가장 강력하고 그 나라가 생기고 가장 잘 살고 있던 그때 나라가 망해요. 외적의 침입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시느냐?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게 오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나누었던 첫사랑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몸된 교회를 섬기던 성도를 섬기던 그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돌아와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아닙니다. 야레방이 아닙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회복됩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원래대로 돌아간다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에 들었다 실족할 수도 있죠. 기도 생활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이게 회복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오해 사고 사니 못 사니 각방 쓰고 남편은 집 나가고 그런 부부 사이가 원래대로 신혼초의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복입니다. 자녀들이 반항하고 부모 원망하고 학원도 빼먹고 사고치고 가출하고 그 자녀들이 다시 부모의 품으로, 집으로, 학교로,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어야 할 그 모습대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입니다. 남편은 남편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아내는 아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녀들은 자녀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성도는 성도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돌아오는 회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회복의 두 번째 의미는 아프고 병들었던 것이 치유되고 낫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육체의 질병, 마음의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오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뭔가 마음이 찢어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와 혹은 부부 간에 정말 원수가 되어서 서로 찢어져서 큰 상처를 주면서 사시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그 사업장이 부도 위기 가운데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성도의 사업장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신앙이 들어가지 않는 저 안타까운 영혼들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회복의 말씀, 이 말씀이 그곳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아수르가 아닙니다. 야레방이 아닙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셋째 날, 이 말은 아주 빠른 시간에 가장 빠르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 이틀이 안 되면 사흘째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주겠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바꾸기 힘든 고멜 같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내일 안 되면 모레라도 내가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일으켜 주겠다.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우리 남설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절 호세아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 주시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하시어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체험하고 간증하는, 자랑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겠는데요. 찬송가 280장, 오늘은 찬송가 280장 찬양하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신앙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의 건강의 문제 혹은 가족 관계의 문제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 무엇이든지 회복되어야 될 것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